오늘 말씀에는 열 문화의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실제 있는 사건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금이었죠. 금. 그걸 맡기고 주인이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갔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얼마 남겼냐?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왜 숨겼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숨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묻어두었나이다. 그랬더니 악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우리가 이 내용은 아마 다 들으셔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문화 비유인데요. 한번 따라해, 문화. 자,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 화폐 단위가 참 우리에게 생소하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돈이라고 하는 거로 쓰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거는 34점 몇 킬로예요.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뭐 3.75g인가 뭐 이렇게 그람이잖아요. 1000g이 1kg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4점 몇 킬로그램의 금이 1달란트니까 1이라는 숫자는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시가로 따지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0억을 맡긴 거고 5달란트 맡긴 자는 100억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달란트라니까 화폐 단위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은에 관한 얘기인데 은을 주었는데 그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거는 은을 나눠준 이 열문화 비유는 10명에게 1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준 거예요. 동일하게. 좀 설정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 다른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그 달란트 비유와 같은 그런 역사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기회와 그런 이 문화와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박수 3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달란트 비유는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달란트를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 문화 비유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생명일 수도 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유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잖아요. 10문화를 10명에게 동일하게 1문화씩 다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마치 이 내용이 꼭 학위 받으러 가시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너에게 올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온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재림하시기는 동안에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한 문화씩을 맡겨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자, 뭐 하라고 하면 장사라고 외치세요.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뭐 하라고요? 장사. 그래서 여러분, 이 장사하라고 이렇게 맡겨주고 가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착한 종아 하면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야, 너도 잘했도다 하면서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더니 한 문화, 여러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대로 보자기에 숨겨놨던 사람은 여기 잘 숨겨놨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주인에게 한무나 받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주인이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 주인 여러분 그대로 수건으로 싸뒀던 그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수건에 싸둔 이유를 말하지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겁니다. 괜히 잘못하다가 욕먹을까봐 혼날까봐 저는 수건에 쌓여놨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려 하고 그 사람에 있는 그 한 문화까지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잘한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10문화 있는 사람이 이미 많이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서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요 철저히 여러분 공산주의적이지 않아요. 자본주의적. 이것은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것은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걸 벌면 많은 것의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한 자나 안 한 자나 놀고 먹은 자나 똑같이 나눠서 배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있는 자는 있는 자란 말이에요. 뭐예요? 열심히 해서 남긴 자는 더 많이 받고 수고하지 않고 쌓여두고 여러분 묻어둔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는 열심히 교회만 갔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 그냥 신앙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뺏기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기고 나 하나 고작 지켰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나눠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동일하게 나눠준 시간, 동일하게 나눠준 목숨, 동일하게 나눠준 기회를 어떻게 할 거냐, 묻어둘 거냐, 장사할 거냐. 똑같이 1:1 문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겼고 어떤 사람은 구걸에 숨겨뒀단 말이에요. 일한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고 더 많은 권세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고 빼앗기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한 종이 되어서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 여러분 종인데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여기서 일을 맡겨줘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는 정말 예수를 진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종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의 믿음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은혜의 종이다, 복음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처음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니까 왕이 되는 거죠.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종이라는 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주님의 것은 책임져 주시죠.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란 것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 중에서도 진짜 수고하는 충성된 종, 착한 종이 있고, 수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오해만 하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 충성된 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종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인을 위해 장사하지 않고 묻어준 사람의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충성되지 못한 자는 멸망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열매 맺지 않는 자도 멸망당한다는 걸 말해요. 이걸 복음서로 끌어들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묻어두는 내게 주신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여러분 힘과 모든 것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전도 못해 하고 묻어두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장사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남기는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열매 맺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 그 자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는 것은 종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말 자체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어도 가지의 사명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서 주님에게, 예수를 믿는 가지, 나무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 같지만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지만 심판에서도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지옥 가도록,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되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교회에 빠지려면 마음대로 빠지시고, 전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내버려두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방관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실상을 말해주고, 욕을 먹어도 여러분은 싫어하겠죠. 욕을 먹어도 진실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기만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종이 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예요 라고 설교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실을 보게 되는데 왜 목사가 거짓말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도, 예수에게 붙은 가지여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실제를 알려줘야 돼요. 팩트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찬양단 드럼을 치고, 아무리 성가대 노래를 잘하고, 암내를 너무 잘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수석 장로요, 수석 권사일지라도, 여러분 총남성교 회장, 총요성교 회장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장사여 남기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종은 무익한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고 저에게도 부담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목사가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성령 받고 이미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음성을 만났고 믿으니까 목사하죠. 누가 목사합니까? 근데 목사들이 왜 지옥 갑니까?
무익한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이것들을 복음을 위해 영혼구원에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고 묻어만 두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일문화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수건에 쌓아둔 사람처럼. 근데 이 결말이 어떠냐는 거죠. 그들을 죽이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은혜 받고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성경의 진리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냐 덜 남겼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같고 장사를 했느냐, 그래서 수고하며 여러분 남기려고 몸부림을 쳤느냐, 하지 않고 묻어두기만 했느냐.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진돗개 전당 와서 막 장로님 노래 부르고 막 그냥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안 와, 난 예배만 드리고 말 거야.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일문화 아무 그대로 쌓아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들어가 있고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장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진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진짜 목사가 뭡니까? 실상을 말해주고요, 욕먹어도 진실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올바른 소리에서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마다 그렇게 핍박받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하거든요. 미가야가 올바른 소리 하니까 아방이 싫대. 저 미가야는 맨날 내 기분 나쁜 얘기만 해서 나는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선지자들만 잔뜩 옆에 두고 그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수준이에요. 아합의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수준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수준 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귀 자극시키는 그런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라도 실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가야가 얘기하니까 아니 어쩐 일을 이렇게 나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야, 너 네 스타일대로 진짜 말해봐.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이 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거짓의 영이 거짓 선자들 입에 들어가서 당신에게 미혹시켜서 전쟁 나가게 해서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는 항상 부정적이야 되게.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요, 와가지고 막 따기 때리고, 너만 선지자냐? 막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막. 미가야가 얼마나 핍박받은지 몰라요. 너 갔다 와서 보자. 전쟁 갔다 와서 너는 죽은 목숨이야. 오게 가더라 했어요.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갔다 와서 볼 수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당신 이 전쟁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이렇게 네 입을 내가 그 당시 뭐 혀를 뽑는다는 등 뭐 그렇겠죠. 웬걸 전쟁에서 여러분 거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성경의 그 예언은 그대로 됩니다. 그때서 막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였나? 우리는 가짜였구나. 여러분, 진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종이 되면 안 되겠죠.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충성되이 남기는 자입니까? 묻어두는 자입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남기는 자입니까? 열매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가졌다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도 두려워요. 목사라는 갑주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두렵다고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십시오.
열매가 안 맺어지거든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열매 맺기 싫어도 진짜 연결 진에게 공급되면요 여러분 꽃이 나고요 여기서 막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종인데도 장사하지 못한 것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 하는 질문. 두 번째, 아니 신부라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신부라면 다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따르는 신부로서 있었는데 신부의 믿음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냐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도 처녀잖아, 처녀. 정결을 지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냐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달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을, 다시 한번 착각을 버리자.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옵소서.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거쳐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 여러분들이 교회 거쳐서 지옥 갈 자들도 천국 가도록 세워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요. 저도 여러분 인기 끄는 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제가 가짜면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왜 버림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6개월 이상 예배드린 분들은요 이미 교회에 붙은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에 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 진액이 내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그 진액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장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받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이 왜 안 바뀌는가? 주님 내게 변화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방 때 이번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준비한 설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그거를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대신방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는데 왜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되고 말았는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나름대로 예배하고 모세의 인도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나름대로 순종하고 나름대로 법궤를 쫓아갔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에셀 목사님은 90% 크리스천이라는 여러분 설교 제목을 썼어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잘해도 90% 불신앙인들 할 수 있는 90%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도 선행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에 돈을 흘려보내고 하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감사해요. 내가 어제 보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성공하는 비결 있길래 어떻게 했나 잠깐 들었더니 결국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한다,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건희가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고요.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90%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90%는 종교인들도 다 흉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착한 마음 갖고 선한 마음 갖고 이런 거. 그러나 나머지 10%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나의 한계점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관한 얘기가 10%예요.
그래서 90% 크리스천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말이 왜 진리가 될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이런 설교 들을 때 극단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내가 뭐더러 교회 다니냐, 차라리 교회 그만두고 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렇게 객기 부리고 여러분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만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언어가 좀 거칠더라도 좀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서 주님 앞에 기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예배하다는 경배, 엎드리다는 뜻을 원어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그분이 말하면 그래도 힘들어도 따라가야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까짓거 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교회도 그냥 그만두고 죽어봐야 알지 뭐, 까짓거 뭐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 발상을 하는 거라고요. 지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세요. 1달러도 받는 자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문화를 묻어둔 사람 얘기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다 땅에 묻어둔 자들이에요. 지옥 가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인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버리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은 힘든 사람이야, 힘든 분이야, 심지 않고 달라고 하시고, 이게 여러분 여기부터 주인에 대한 오해가 결국에는 열심히 장사할 마음 자체를 걷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순종하려는 좋은 마음, 종의 마음, 충성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이런 자들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함받도록 그 주님의 희생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진실한 주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의 부탁 앞에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장사해야 되는가? 또한 이 장사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무슨 장사를 목숨 걸고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장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자, 어떤 장사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장사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장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한 장사를 위해 왔는데 이 장사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힘쓸 때, 여러분, 이 자는 바로 많은 것들을 남기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신령한 장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장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 자유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거룩한 장사에 성공합시다. 두 분에게 인사하는 거, 양쪽으로 인사하는 거, 거룩한 장사에 성공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이것이 영혼 구원의 장사죠. 장사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뭔가 장사를 하려면 뭔가를 희생하고 더 좋은 걸 얻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서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계시록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장사 얘기가 나와요. 그 장사꾼들이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니까 세상으로 미혹시켜서
여러분 게임으로, 드라마로, 또 여러분 취미와 수많은 쾌락과 유혹을, 달콤한 유혹을 통해 여러분들 영혼을, 시간을, 생명을, 열정을 뺏어갔던 이 악한 자의 장사꾼이 통곡하고 회개는 아니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그 장사꾼 밑에, 사탄의 장사꾼 밑에 같이 하수인 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영혼을 사냥했던, 근데 거기 보면 뭐 계피도 나오고 막 상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영혼이 나와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게 영적인 비밀은 마지막에 딱 단서로 숨겨놨어요. 이게 세상적인 계피를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여서 장사하는, 마귀가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혹시라도 김 목사가 그 17장인지 그 18장인지 내가 지금 읽어주지는 않았지만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의 영혼이라 제가 몇 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들려고 사탄은 세상에 수많은 걸 동원해서 여러분을 홀리는 겁니다. 시간이 저는 교회 못 가. 왜?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이게 다 여러분을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해서 여러분의 돈과 에너지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도록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장사인데, 그 사탄의 장사가 주님이 여러분 무저갱에 사탄을 넣고 전능왕국으로 실현하려고 딱 오실 때 사탄이 가서 통곡을 하고, 그 세상의 장사의 맛에 취했던 사람은 왜 물건이 없어졌나 하면서 울고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장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장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뺏고 신령한 것을 뺏어가는 장사. 이 장사에 놀아나고 세속에 놀아가려면 그 영혼이, 인생이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주를 위해 하고 싶었어. 근데 쌓아뒀어. 장사를 못하게 만든 사탄의 장사에 놀아난 거죠. 자, 박수 3번 시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중고등부는 그냥 주무시네. 좀 깨어서 좀 들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에 붙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하면서 극히 비싼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장사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17장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에 붙들려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거룩한 장사꾼이 돼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속에 유한한 썩어질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영혼을 얻는 이 귀한 장사를 해낼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살려야 될 그 거룩한 것을 여러분 사탄에게, 세상에게, 죄에게 다 탕진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장사 당해가지고 정작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열정도 에너지도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장사에 돌아갈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착한 종들처럼 좋은 장사를 위해 힘쓰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게 맡겨준 이 생명을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삶,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사하여 남기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큰 1번 타이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았나 봐요.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계시록 18장 띄워줘 봐요. 자, 한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거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상품이 나오죠. 장사, 금은, 보석 쫙 대리석 막 각종 좋은 것 막 인간의 눈에 볼 때 좋다는 거예요. 계피도 나고 향료 나오고. 뒤에 보면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갑자기 사람의 영혼은 계피나 향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이게 영적인 비밀의 단서를 보물처럼 탁탁 숨겨놨어, 성경에. 사탄이 원하는 게 결국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화려하게 타해서 다
다 올리게 만들어, 예수 제기도 다 올리게 만들어서 그 사탄의 장사꾼에게 다 넘어가는 거야. 막 다 그 당근이 물건이 너무 좋네. 어머 그거에 빠져 기도도 못 하고 그거에 빠져 돈도 없어서 추수감사 헌금도 못 하고 말이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쪽쪽 거머리가 피 빨아먹듯이 사탄은요 장사를 통해 다 빨아먹습니다. 정작 주를 위해서 못하게, 시간도 없어, 물질도 없어, 열정도 없어, 다 사탄에게 이미 여러분 전도됐고 장사돼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1번 타이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어도 우리는 거룩한 장사의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9장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 14절인데요.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4절. 여러분, 이것이 비유잖아요. 12절 14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죠. 뭐 하라고요? 장사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장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뭐라고요? 명령이. 명령은 안 하면 사망인 거예요. 안 하면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판단하니까 자기가 뭔데 나보고 하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명령이면 끔뻑 죽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왕의 명령인 거예요. 장사하라. 누구에게 줬어요? 종에게 준 거야. 여러분,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종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종에게 해주셨다고요. 이 비유잖아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유라고요. 장사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거룩한 장사인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14절도 읽어볼게요. 14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다음에 14절. 자, 다 읽어봅시다. 장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바로 요 구절과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 아까 마지막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장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싫어하지 않은데요. 해도 소용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물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왕됨을 원한다고 주님만이 왕이라고 찬양했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왕의 명령을 주셨는데 왕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안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의 직전에 말씀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마지막 순교 직전에 엄히 명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받아도 전도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한번 제가 신앙생활의 성공하면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장사다 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예전에 몇 번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들었던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줬댔죠. 이 기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구원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줬어요. 우리 보고 세상에 멸망하는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의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은 커피 파는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기업은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줬는데 일하지 않고 문 닫고 있고 돌리지 않고 가둬두고 있고 문 닫은 지 몇 년 됐고, 죄송합니다, 일무나 쌓아둔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잘 활성화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성공이다. 영적인 거룩한 장사를, 예수 이름의 기업을 기업주로 오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잘 여러분 장사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 멸망과 죄에서 건져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과림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요, 열매와 상급이 있는 거룩한 장사예요. 따라서 열매와 상급이 있는 거룩한 장사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레벨이 다 달라지는데 어떤 레벨이냐? 영혼구원 아버지 뜻을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그 예수님의 영혼구원 장사를 위해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장사를 잘 이뤄냈느냐, 그 가치에 따라 열매와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장사를 잘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받고 결혼도 안 해가면서 이 일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습니까?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결혼까지 가정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 비유에서도 주님이 여러분 먼 나라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실 텐데,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여러분 따라갔던 그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치 먼 나라에 갔다 온 게 실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진짜 나에게 속한 참종이냐, 나에게 속한 것 같지만은 가짜 종이 있고 진짜 종인데 누가 진짜냐를 판가름하려고 이거 문화를 맡기고 간 거죠. 진짜 여러분 문화를 장사해서 남긴 자는 내 말하면 지나간 말도 듣고 따라오는 진짜고, 이게 저렇고 선은 이렇고 굳은 사람이라 두렵기 때문에 핑계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은 너는 내 사람 아니야, 가짜야 가짜. 마치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시험이라도 하려고 일부러 여러분 뭔가 이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가짜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장사라고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누구는 장사하고 누구는 감춰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들이 장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또 누가 장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에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장사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노래 부르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가서 장사하여 남기는 자가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진짜라는 거죠. 주님은 천국에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천국에 있다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도전하다 쫓겨나는 그런 자들을 천국에 들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왔을 때 장사해서 남긴 자에게 큰 상급을 주고 묻어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됐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장사해서 남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장사는 영혼 구원하는 장사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라는 기업으로 주었고, 이 기업을 잘 장사해서 남기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라는 생애를 살아간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과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 즉 전도하지 않고 열매를 남기지 않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만 말만 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라고 고백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일을 위해 힘쓰는 그런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고 영혼 구원의 장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남기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번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이 중에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점을 물음표를 던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어요. 진실로 믿어요. 근데 전도만큼 못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차라리 1억을 헌금하라면 해도 전도는 못하겠다고. 이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게 십자가가 따르거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더 귀한 상급을 주려고 상급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한 분으로 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말해도 듣지 않고 얘기해도 씹을 거고 하든지 말든지 말아서 하겠지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을 좋게 여기고 그 말 앞에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은요 지나가는 말, 내가 상심하는 마음,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인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인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겸손히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왕권이 강력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왕됨을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왜 장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왕위를 받아온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여러분 다시 왕권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장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이어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신부에게 이걸 맡겨주신 겁니다. 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복종하며 사셨어요. 그럴 때 그 종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종의 자세를 가져서 나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자꾸 대들고 왜 그래야 되냐고, 신앙은 자유인데 왜 그래야 되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자기의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의 걸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까? 진짜 종이세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돈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까? 벌써 답이 별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종이요? 착한 종. 옥토밭의 열매 밭의 그 비밀이 착하다는 말이 반복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인내가 나오고 말씀을 지킨다는 행동이 나오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착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옥토는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종이 되시면 안 돼요. 악한 종이 되시면 안 돼요. 이곳에 단 한 명도 악한 종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그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종은 순종을 잘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꾸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힘든 전도를 시키냐고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어떻게 전도를 잘하며 영혼을 구원할까만 생각합니다. 착한 종은요, 많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요. 시킨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지요. 악한 종은요, 왜 이걸 하라고, 우리 힘든데 삶을 살기도 힘들고 고작 힘들게 교회 왔는데 이 부담, 위로는 못 주고 부담을 주고 전도하라고. 참 이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착한 종이 구원받아요. 악한 종은 구원받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영혼 구원의 일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잘 충성하길 바랍니다. 신령한 영혼 구원의 장사를 이뤄내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 지옥가게 프레임을 씌우는 장사꾼입니다. 마귀의 장사꾼을 이겨서 우리가 거룩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지만 정말 그들에게 온전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고,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정말 그 진돗개 전도한 박변은 장로님 얼마나 많은 핍박 중에도 그렇게 전도하면서 전도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또 이렇게 거룩한 장사꾼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토를 달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전도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전도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전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일단 되든 안 되든 나가서 순종하며 창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전도의 현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 모습이 주님께 보여져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